오늘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의 보물, 천국의 보화를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 3부 예배 때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그리고 몇 분의 장년 성도분들을 향해서 전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고 난 후에 진짜 이 말씀은 우리 장년 성도분들과 좀 꼭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기회가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산상 위에서의 설교, 이 설교는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 것인가, 그것이 주제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도전을 받고 지적을 받는 이때에 정말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국 백성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 가운데 오늘 본문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과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먼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땅의 것, 돈과 물질과 성공과 명예 등을 쌓아두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시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찬양도 인도하고 설교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어제 참 잠을 잘 못 잤습니다. 네. 땅의 것, 돈과 물질과 성공과 명예를 쌓아두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리고 땅의 것을 쌓는 것을 너의 삶의 목적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여러분, 근데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될 큰 집을 준비하거나 천국의 은행에 잔고를 쌓아두라라는 그런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그렇게 의의할 수는 있겠지만 딱 그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예수님은요, 지금 2000년 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잠깐의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와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해라. 그리고 주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은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상급. 바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그 천국 자체를 말씀하시며, 그리고 동시에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기뻐하시고 그에 대한 상급으로 리워드로 주실 그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정말로 믿고 소망하십니까?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상급은요, 왠지 좀 추상적인 의미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리얼하지 않은 대상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저부터도 이것이 잘, 천국의 상급하면 제 마음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상급, 의의 면류관, 그러면 왠지 잘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반면 이 땅에서의 리워드, 이 땅에서의 보물은 너무나 실질적이죠. 나의 시선을 잡아끌고 내가 그것을 갖고 싶고 손으로 닿을 것 같고 조금만 노력하면 더 가질 수 있을 것만 같은 것이 너무나 리얼한 것이 땅의 보화이죠. 나의 온 몸과 마음의 시선을 잡아 끄는 것이 땅의 보화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 우리에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 등으로 이제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이제 수년째 만나서 대화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사랑, 믿음, 막 은혜가 와닿거든요. 근데 재림, 천국 그러면 정직하게 좀 와닿지 않아요. 잘. 우리 집사님들께서 가장 덜 와닿게 정직하게 절 와닿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재림과 천국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제가 믿지만 나한테 자신한테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것이지요. 먼 훗날의 이야기, 그리고 어렴풋한 이야기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것은 당연히 믿고 소망합니다. 그렇죠?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곤란해요. 소망하고 믿기는 하지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림이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요, 정말 더합니다. 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는 우리가 모두가 믿습니다. 믿으시죠? 하지만 그 믿음의 확신의 정도가 좀 다르지요. 오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확신 있게 네, 반드시 꼭 오십니다라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적습니다. 반드시 오셔야 된다고 느끼기도 힘들 뿐더러 게다가 솔직히 말하면 오늘이라도 오시면 정말 곤란한 거죠. 우린 아직 맞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좀 더 누려야 되기 때문에 아깝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만일 천국과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디를 펴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특히나 복음서의 예수님의 말씀들을 보시면요, 정말 대부분의 말씀의 주제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재림입니다. 다시 오심, 마지막 때의 심판과 결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세요. 성경이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와 믿음과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에 상응하고 더 많은 부분을 성경은, 예수님은 내가 다시 간다, 심판한다, 마지막 결산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요, 가르침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사건의 모든 결론들이요, 다 마지막 때로 향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재림이고 심판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가 납니다.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그 대화가 오고 갑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모든 소유를 버리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힘들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의 결론이요, 여기로 갑니다. 28절과 29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결론은 마지막 때 그곳에서 있을 결산 그리고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천국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최우선의 관심사였던 천국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얼마나 어떻게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십자가로 인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래의 훗날에, 어떤 미래의 날에 분명히 반드시 꼭 오신다라고 똑같이 믿어야 합니다. 그럴 거야, 그렇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꼭. 여러분, 그것을 확신해야만 우리의 지금의 삶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요, 믿음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으로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지만 지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목적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그리고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여러분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분명하게 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 하늘과 천국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현재의 나의 삶에만 집중하며 현재의 나의 삶에만 계시고 현재의 나의 삶만 도우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는 수많은 이 땅의 백성 중에 한 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여러분, 천국은 70대, 80대 인생의 황혼기에 있는 그런 분들만 소망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모든 믿는 어린아이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가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종종 가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워낙에 비밀스럽게 해주시기 때문에, 워낙에 비유와 상징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천국은 그만큼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곳 같아요. 그 천국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오해가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 한 몇 가지만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많이들 이런 말씀하세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저는 구원만 받으면 됩니다. 이런 거죠. 영생이 최고의 보물입니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것이 나에게 최고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그 이상의 상급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급에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천국에만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서의 삶에 대해서 무언가 단단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영적이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모두 사라져버린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왠지 모두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돼서 밤낮으로 예배만 드릴 것 같고 다들 막 이러고만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재미없고 따분한 것 아닙니다. 천국은요, 지극히 실제적이고 리얼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 천국에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천국을 누리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서 살게 될 곳입니다. 천국에 분명히 라이프가 있고 삶이 있어요. 우리는 왠지 천국에는 삶이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왠지 천국을 재미없는 곳이라고 여기며 소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죄가 없어진 곳입니다. 불의가 없는 곳입니다. 질병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진 곳이지 저와 여러분의 그 라이프가 없어진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실질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곁에서 살게 될, 영원히 살게 될 삶이 그곳에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쫓으며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정말 길어야 100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실제로 살게 될 그곳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얼마만큼의 기간이지요? 1000년? 아닙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곳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내가 그곳에서 받고 누릴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상급 또한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상급,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욕심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 욕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극히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만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영원히 후회할지도 몰라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욕심 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많이들 하는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천국에서 차별이 있으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이런 거죠. 천국에 가면 천국이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고 평등해야지. 누구는 상을 받고 누구는 상을 안 받고, 누구는 큰 상을 받고 누구는 작은 상을 받는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가치를 그대로 하늘로 가져간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전에 포도원을 들어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저녁에 폐장 직전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만 봐도 천국에서는 이게 평등하게 상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포도원의 비유에 초점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의 포커스는 누구였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먼저 하나님을 알았다고, 먼저 믿었다고, 먼저 택함 받았다고 거들먹거리던, 교만하던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택함 받아 먼저 믿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너희들이나 이방인들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 동일한 은혜 받는 것은 똑같다라는 말씀이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을 잘못 보면 이 비유의 의미를 잘못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비유의 말씀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그 종들에게 한 달란트 받아서 아무 일도 안 한 자는 영원한 벌을 주셨죠. 2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그에 맞는 상급을 주셨고, 5달란트 남긴 자에는
그에 맞는 상급을 또한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의 결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더디어 오신다, 안 오신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우리 모두는 산 자나 죽은 자나 그 예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의 그 구원과 심판의 구분, 판결의 선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 삶의 내용에 대해서 보시며 결산하십니다. 얼마나 충성하였는가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았던 사람들, 이 땅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데에 자신의 인생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 그에 합당한 영원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차별이 없다고요? 불공평하다고요?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요, 평생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한 사람들과 저처럼 믿는 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따뜻한 곳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믿음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에서 똑같다면 여러분, 그것이 불공평한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상급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욕심내십시오. 천국의 상급을 바라는 것은요, 지극히 바른 믿음이고 또한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의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나라의 상급은요 결코 저절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구하고 이 땅에서 열심으로 힘을 쓰는 사람들, 자신의 헌신, 열정을 바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열심으로 심는 자들이 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개역 성경에서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를 받고 있다라고 표현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천국은요 힘, 공격을 받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힘이라는 것이 폭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입니다. 하늘나라는요 폭력에 가까운 그 힘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공격은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일 수도 있지만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믿는 자들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떨치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 하늘나라를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위하여 힘을 쓰는 사람,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가올 천국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얻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믿은 것 외에는, 그런데 믿은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상급,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은요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이고 삶 속에서 심은 것들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심는 사람들인가? 어떤 사람들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말씀하세요. 주님의 관심사가 천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정말 짧게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자신의 백성들, 의인들에게 따로 불러 세워 모인 다음에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영접하고 나를 도와주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말하죠.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내 곁에 있는 이웃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외면하지 않으며 작은 내 것을 나누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게 나 준 거야. 그게 나한테 한 거야. 라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자 청년한테 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로 내 옆에 눈에 보이는 어려운 이들과 나누는,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마음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일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내게 있는 많은 것들 중 남는 것을 가지고 돕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거는 가치를 별로 안 매기십니다. 그러나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을 주님은 가치 있게 보십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목숨까지 버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것을 희생할 수 있겠느냐? 너의 것을 희생할 수 있겠느냐? 물질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뿐만이 아니라 너의 시간도, 너의 고집도. 정말 지극히 작은 예로 대화하다가 지기 싫어서 고집 부릴 때 너 그거 나보고 꺾을 수 없겠니? 내가 예수님 보고 꺾을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거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죠.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 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을,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그 어둠의 나라의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빛으로 들어오게 한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 남납니다. 천국에서 전광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나의 이름이 어떻게 벽에 박혀서 영원토록 빛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후회하는 일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제 코크레인에 있는 신학교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 다 우리 그 남침례 신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이제 오피스 앞에 홀 오브 페임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시죠? 졸업생들 중에 공부 잘한 사람 이름이 이렇게 몇몇 붙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곳에 이제 저희 가족을 데리고 갔는데 이제 저게 내 이름이 있어갖고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굉장히 안타깝고 후회스럽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가 아는 몇몇 한인 전도사님들이 거기 이름이 있어요. 제가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도 한 분의 이름이 거기 있습니다. 제 이름은 아니에요. 김재용 목사님도 아니에요. 근데 한 분의 이름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들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오피스의 한 벽에 있는 홀 오브 페임에 있는 이름도 그렇게 나를 명예롭게 하는데
천국의 하늘에 나의 이름이 별과 같이 주님께서 자랑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생명을 낳은 자에게. 여러분,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떤 자를 주님께서 상 주시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묵상하며 얻었던 결론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의 보물을 쌓은 사람일까?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그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오늘 살면서 나중에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한, 그 길을 예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례 요한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냐 하면 마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 오실 길을,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자래요. 어떻게 준비했냐 하면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알리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 예수님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맞을 준비를 세례 요한이 했는데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세례 요한과 동일한 사명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양이 다르고 부르심이 다르지만 그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것은 각자가 그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냄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곳 주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 부르신 부르심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나는 그것이 다시 오실 그 천국을 준비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꼭 다시 오셔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임한다라고 소망하며 확신하며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이 땅 위에 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위에 반드시 임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알아서 오지 않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주권 가운데 있는 그 때이지만 그 때를 위해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면 피를 통해서 이 땅에 다가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가 없이 기다리기만 한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사람, 바로 우리들이 오늘 심은 헌신과 열정과 에너지와 눈물과 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고 정말 그래서 여러 준비하는 자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찼다라고 여기시면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는 그 옷을 입고 광채의 옷을 입으시고 온 천하를 호령하시면서 영광의 빛으로 어둠을 벌벌 떨게 하는,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아름답고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천국이 있잖아요. 죄가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병이 없고 사망이 없는 그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들어가기 원했던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입니다.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그때를 기다린답니다. 우리만 그때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 자연과 우주와 피조물까지 그 예수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저희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이 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정말 어렴풋이 생각해 봅니다. 와, 그때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실까. 모든 피조물이 죄로 인해 깨어져서 탄식하며 살고 있는 이 모든 만물들이 탄식하는, 그러나 온전케 되는 그때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관심사가 천국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충성하였던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어떤 것인지 잘 모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말로 표현하지 못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의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고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 수 있는 이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 때에 매일 주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마다 기도 아주 열심히 하지요.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천국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제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사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에,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헌신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땅의 것들이 저를 너무나 저의 시선을 빼앗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제 시선이 자꾸 하늘나라에 있지 못하고 땅의 것들에 제 시선과 마음과 눈을 빼앗기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천국을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천국을 보지 않고서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지 않고서는 내가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천국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 정말 이 땅 가운데 부흥을 일궈냈던 많은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 D.L. 무디라든가 A.B. 심슨이라든가, 정말 그 사람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천국을 보았던 사람들 같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정말 거의 끝나갈 때쯤에 저에게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대답해 주시더라고요. 천국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천국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의 가치는 육체의 눈으로 보았다고 보고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네가 믿음으로, 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가치를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 가치를 깨닫고 나의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